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구언약, 구약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신언약, 신약입니다. 구언약, 구약, 신언약,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은 구언약책, 신언약책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을 구언약, 신언약책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8절 내가 신언약을 맺으리, 신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구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신언약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 신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실례합니다. 새 언약. 첫 것은 구약이죠.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구언약, 구약과 그리고 신언약, 이 신약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이 신언약에 주님께서 주신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즉 구언약,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하고 있는 구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특히 그 제사법, 이런 제사법과 그런 율례들, 그런 것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다. 네, 모형. 진짜의 그림자다. 진짜를 카피한 것이다. 본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모든 것과 그때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때 보여준 것을 모세가 나름대로는 듣고 보고 와서 그것을 본뜬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보면은 5절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은 것이다. 본뜬 거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 여기 8장뿐만 아니라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모형이라는 게 그리고 본이라는 게 그러면 가짜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형이란 개념을 저희가 머릿속에 꼭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있었던 그 모든 예수님을 닮은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본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과 영인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영을 닮는다.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서 각각 개인적인 특징과 성격과 그들의 삶이 있는 그러한 이 혈육, 사람들,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굳건함,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다윗의 그러한 삶, 그 어려움과 고통, 그 격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붙드는가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모형과 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보고 따르라고. 왜요? 각자 다 시츄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과 본은 여러분 그게 있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형과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리를 피해야 돼. 비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는 아브라함을 위한 사람이다.
다윗을 따른다, 세례 요한을 따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신 인격을 먼저 봐야 되고, 왜요? 완전한 인격이거든요. 다윗은 암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암만 그래도 불완전한 인격이에요. 사고 다들 치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큰 죄를 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실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도,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때는 그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비켜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먼저 그게 완전한 그림이고, 아니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배우고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각 상황에 맞게 아브라함의 모델이니 다윗의 모델이니 시편이 그걸 갖다가 보면서 저희를 갖다가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율법은 그때까지 그 시대 그 문화의 때까지는 그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진짜가 임할 때는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때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구언약이 무엇이냐? 구약은 어떻게 보면 육과 혈, 즉 육신에 관한 뭘 씻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한 육적인,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새 언약이 올 때는 그것은 비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8장 우리 8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때, 그때와는 다른 거다. 여러분, 어린애는 혼내야 돼요. 맴매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인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어린애는 어떤 때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 때 손을 잡고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하고 저렇게 제사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뭘 하신다? 바로 10절과 11절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말씀이 곧 성령이죠. 그죠? 말씀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걸 갖다가 육신에 맞게끔 풀어 쓴 게 구약의 율법이고요. 그래서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즉 성령,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손잡고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애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약속인 겁니다. 그게 신언약인 겁니다. 신약이에요. 그걸 이루겠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더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즉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신약이 온다. 그래서 첫 것, 구약은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는 것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9장에 보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소에 대해서. 이 성소가 사실 예배의 핵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법을 보면은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있고 성전에 뜰이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있어요. 그걸 성소라고 하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성소 안에 또 장막이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즉 목숨, 자기의 희생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 신언약, 구언약이죠. 구언약의 궤가, 구언약을 상징하는 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왜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과 만나를 한 움큼,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새겼던 그 두 돌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미스테리하고 파워가 아니라 그게 그냥 언약을 상징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 그 위에 뚜껑이죠. 그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옹호하는, 그걸 감싸는 게 있다. 왜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거기서 무슨 힘이 나와서 사람이 다 녹고 죽는다, 그 뜻보다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물로서 그걸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육과 혈,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육과 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진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자신,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언약의 증거가 그 세 개,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돌판들을, 그 세 개를 감싼 언약궤이듯이 우리에게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속에 계신 게, 그게 증거물인 거예요. 손과 눈으로 보고 잡고 그런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고상하고 그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그러면서 딱 지적을 하세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이 장막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다가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딱 막은 거. 왜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들은 암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만나와 그리고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그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게 있다. 여러분, 만나를 암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이 과거에 만나를 그렇게 먹었는데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너희들은 암만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비록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비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육신과 혈에 육신으로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먹이는 그런 만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팡이, 돌로 된 돌판, 비록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그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판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한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 마음, 새 영혼, 새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까지가 이게 한계다. 육체의 예법일 뿐, 이게 한계다. 그래서 원래 개혁할 때까지, 이거를 바꿀 때까지, 완전한 게 올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맡겨둔 것이다. 그런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다가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비슷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훈장으로서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11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진짜 하나님 나라 거를 지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창조에 속한 손으로 지은 육체와 먹고 마시고 만지고 보고 씻고 이런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의 것, 진짜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암소의 죄를 태워서 물에 타가지고 그걸 뿌림으로써 죄를 정결케 했다 한다면 15절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때는 암소의 피고 암소의 죄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케 되었느니라.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까지 다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양심, 깨끗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신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고 곧 성령을 담아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 신언약, 그 신언약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우리의 영혼까지 죽은 영혼까지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하시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는 겁니다. 중보자시니. 그래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신언약이 이루는 게 뭐냐? 새로운 양심을 주시고 마음속으로부터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시는 게 무엇이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때죠.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구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신약을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을 우리 속에서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 영원한 기업을, 영광의 기업을 가지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무슨 기업을 뜻하냐? 이거는 물론 내가 받는, 상속자로 받는 기업도 뜻하죠. 근데 보세요. 이게 누구의 기업입니까?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실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 중에.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서 쓰시고, 그가 목청껏 외치고, 그리고 그가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의 참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랴. 예?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택한 자들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마음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비록 택한 자들이지만은 때가 차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아직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전부 다 과거의 사람들까지 다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는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절망이나 힘들어하는 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